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번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번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왕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말씀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약 210년간 그 왕조가 유지되다가 그 가운데 왕이 19명 왕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명 왕이 한 왕조가 아니라 9번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쿠데타 형식으로 왕조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일이 9번이나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왕들, 19명 왕들에게 왕조가 다르지만 그 19명 왕들에게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왕들의 결말에 나오는 후렴구들이 똑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렴구가 이 말씀입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한 이 말이 똑같이 19명 왕 중에 똑같이 한 명만 제외하고 똑같이 이것이 후렴구로 나오게 됩니다. 그 한 명 제외되는 사람이 살룸 왕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그 말이 나오지 않는가 하면 이 사람이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똑같이 악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살룸 왕도 똑같이 악한 왕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가 왜 이 살룸 왕에 대해서는 왜 그 뒤에 후렴구처럼 나오는 이 말을 쓰지 않았는가? 아마도 역사가가 이 살룸 왕이 다스린 기간이 한 달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한 달을 강조하려고 이 후렴구를 넣지 않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19명 왕 중에 거의 대부분 한 명 왕만 빼놓고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행한 죄, 여로보암이 과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19명 왕 똑같이 후렴구로 나오게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보 중간에 끼워놓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세겜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면 그 지도에 별로 두 곳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래쪽 별 있고 위쪽 별이 있는데 아래쪽 별 상단에 보시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아래쪽 별 상단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 남쪽으로 약 50km 정도를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10개 지파의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세겜? 예, 다 제가 친절하게 별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못 찾으실까봐. 이어서 성경을 보시면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우엘이 어디 있는가? 세겜에서 오른쪽으로 반듯하게 오른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옆에 보면 분우엘이다 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여로보암이 세겜과 이 분우엘 두 곳을 요새화해서 중요한 도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다스리려니까 요새화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여로보암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걱정이 26절과 27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걱정 때문에 여로보암이 죄를 이제 범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시작한 민족인데 이 사람들의 종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내려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죄를 이제 범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죄를 지게 됩니다. 하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하게 하는 죄였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꾼 죄. 이 두 가지 죄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죄,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나라라고 하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서 제사를 하다 보면 독립한 정신이 퇴색해지고 또 그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나 율법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것이 두려워서 못 가게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생각이 28절에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다라고 말씀하죠. 이 베델과 단이 어디인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세겜, 그 별표시한 세겜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단은 두 번째 별표시한 위쪽에 표시한 곳이 바로 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그래서 그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30절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의 죄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일을 역사가 입장에서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 죄는 여로보암만 죄로 빠져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금송아지에 절을 하게 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면서 백성들까지 타락하게 했기 때문에 이 죄가 여로보암 입장에서 가장 큰 죄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야 되는 죄를 여로보암이 짓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하필 금송아지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다른 형상도 많은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여기에도 여로보암의 악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시내 광야로 들어와서 시내산 밑에 장막을 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장막을 칠 때가 언제냐? 애굽에서 떠난 지 석 달 만에 그 시내산 아래에다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 아래다가 장막을 쳐놓고 모세는 곧바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며칠이 있었느냐? 성경에서는 40일 그 시내산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아론이 이 모든 사람들의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거기에서 먹고 뛰놀고 마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되고 금송아지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3,000명가량이 죽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여로보암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 율법이 어느 정도 있었고 솔로몬이 죽고 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 역사적 사실을 반성의 재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가 먹히는구나, 이게 효과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한 형상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이상한 형상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한번 섬겨봤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러고 이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게 되죠. 이런 금송아지 사건이 오늘날에는 이단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잘못된 이단 교리를 보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때의 사람들이 이것으로 많이 현혹됐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조금만 더 고치면 내가 교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교리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도 족보가 있어요. 다 그 족보가 그 족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어리석죠. 옛날에 속았던 그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속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사람들의 똑같은 모습이죠. 자, 이렇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령한 하나님을 저급한, 타락한 이교도의 형식과 내용으로 바꾸어 버렸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역사 210년 역사 가운데 악한 역사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초 위에, 여로보암이 쌓은 기초 위에 나라를 세웠으니 나라가 제대로
설 리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큰 죄입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갈까 봐 절기를 날짜를 바꿉니다. 절기를 바꾸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두었는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절기 문제입니다. 절기 문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남자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느냐 하면 서로 다른 지파, 12지파, 우리가 서로 다른 지파지만 아브라함의 민족이다, 야곱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 단일성 그리고 순수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를 지내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절기를 지내다 보면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 것이 뭐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한 민족인데 한 자손인데 왜 우리가 따로 떨어져 살아가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 3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 다음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초막절 절기는 태양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인데 한 달을 뒤로 미뤄서 8월 15일 날 초막절 절기를 지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델에서 예배를 하게 합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큰 죄 중에 두 번째 죄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자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중점 사역으로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세겜을 유세화하고 분우엘을 유세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무력을 의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종교적으로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라고 명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레위인이 아닌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꿉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를 흔드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하게 했고 범법하게 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여로보암에게 진노를 하게 되고 여로보암에게 그에 마땅한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 형벌의 내용이 열왕기상 14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5절부터 12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멘.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가운데 여로보암의 세자, 다음 후계자 왕이 나답이고 다른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아이였을 때 병이 들은 겁니다. 병이 드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기를 당신은 변장을 하고 아이야에게 찾아가서 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물어보고 와라 라고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야라고 한 선지자가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로보암이 알았습니다. 왜 알았느냐? 이 아이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솔로몬 왕 시절에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여로보암에게 당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아이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 아내를 시켜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 아이를 보낼 때 이 선지자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였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을 알고 변장을 하고 가라 라고 시킨 건데,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에게 올 텐데 오면 이러저러해서 말을 전해라 라고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아이야 선지자가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밖에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소리가 나니까 비록 눈은 안 보이지만 소리가 들리니까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 알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와라, 왜 다른 사람인 채 하냐, 그리고 들어오게 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그 명령을 너에게 줄 텐데 그 명령은 아주 엄하고 흉한 소식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두 가지를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내가 그렇게 아끼고 계승하고 싶어 했던 너의 왕조, 너 왕조는 너 한 남자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15절에 보시면, 본문의 15절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물속에 있는 갈대와 같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쿠데타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강 너머 흩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수리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실제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22년 왕노릇을 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다음 나답이 왕이 되고 만 1년도 못 되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왕족 바사라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사람들 모든 남자들을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북이스라엘로서는 2대 왕조가 바사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불과 그 왕조가 23년 만에 다른 왕조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 아이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야의 예언대로 10개 지파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야가 그때 예언할 때 또 다른 말을 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을 하느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때 열왕기상 11장 28절의 말씀 보시면, 여로보암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고 명령에 순종하면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해줍니다. 그 말씀을 함께 줬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으면 그 다음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어리석음과 불신이죠. 그만큼 완고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로서의 모범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 기초를 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이 전심으로 나를 섬기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 집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처음부터 망하는 나라로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기초를 잘못 쌓았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은 한 나라를 시작하는 왕으로서 그 나라를 기초를 잘 세웠어야 되는데 잘못 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나 크던 작던 리더입니다. 어디서든 여러분 한 군데서는 분명히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리더의 자리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떤 리더의 말과 행동은 그 공동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을 늘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못되면 내가 속한 리더로 속한 그 공동체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도 함께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적용할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미 말씀의 힘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힘이 어떤지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는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인 양 우쭐해하면서 자기 왕조를 자기 힘으로 보존하려고 하고 튼튼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도 망하고 또 백성을 부패하게 하고 타락으로 빠지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여로보암이면 그렇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놀라운 기적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은 금방 잊어버리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현재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의 머리로 방어하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학교 생활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의 원칙대로 하면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하고 계시죠? 성경대로 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것을 인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바쁜 일주일을 지내면서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보니까 오늘 한 주는 빠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빠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내 말과 내 행동을 성경에 맞춰야 되는데 내 생각을 성경의 말씀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지금도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내가 그 방법에 적용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죽지 않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서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면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함께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로보암처럼 이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결국 나라가 죽게 되는 것과 같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 자녀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약속을 저버리고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보겠다 하면서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 속한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작게 또 크게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간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